지난 어린이 주일 우리는 주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라는 설교 제목 아래 사사기 13장 8절과 12절 나와 있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 그 내용 중심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 성경적 자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의 목적이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로마서 1장 15절 새 번역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의 말씀, 그 새 번역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한 후에 지난주 토요일 오늘 수요 예배 때에도 어린이 주일 설교와 연관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 서론에 나눌 자녀 양육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 찾다가 크리스찬 투데이 그 인터넷 기사에 자녀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씨 뿌리고 물 주는 이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좀 흥미를 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일 어린주일 설교 때 우리 아버지는,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문자로나 이메일로나 또 구두로나 우리 자녀에게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우리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에 오직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 크리스천 투데이의 이 기사, 자녀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씨 뿌리고 물 주는 이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씨를 뿌리고 물 주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제목의 기사를 보고 읽어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은 윌리엄 팔이라는 저자가 쓴 책 제목은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 Gospel Power Parenting. 이 책을 소개하는 게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의 저자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또 증손자들에게, 또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녀 대대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기도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핵심 강조 내용 중에,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들의 후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사사기 2장 10절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기서 그 조상들이란 여호수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그 시대, 그 조상들에게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요구대로 자녀 후세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줬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 다 죽고 나서 그 후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 한 1세대가 떠나고 또 1.5세대가 떠나고 2세대와 3세대, 4세대, 후세대가 우리가 믿고 안 하나님을 이들도 알고 믿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는 것을 실패할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알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 그래야 할 때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 후세대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징벌을,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사사기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후세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손주들에게 제대로 물려주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간구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몸부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후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 대대후손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이 기사에 윌리엄 팔리라는 분이 쓴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그 답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저자 윌리엄 팔리가 인용한 조사 결과처럼 88%나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걸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 있지만 저자는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모의 영적인 깊이와 진정성, 특히 아버지의 영적인 깊이와 진정성을 꼽는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렸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영적인 깊이와 진정성, 이것을 저자는 꼽았다는 겁니다. 계속 코테이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깊이와 진정성을 순전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 죄인의 심각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믿는 자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온전한 의를 입혀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 날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화기 여러분들 쓰시다가 전화기 배터리가 다 나갈 쯤에 충전기로 충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충전돼야 됩니다. 말씀으로도 충전돼야 되고 믿음도 충전돼야 되고 기도도 충전돼야 되고 사랑도 충전돼야 되고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충전돼야 된다. 참 동의하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 제목 아래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전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동시에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녀 양육의 원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원리를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원리 씨앗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고 떠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숙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부족하나마 그 신앙을 제대로 어떻게 물려주고 떠날 수 있을까? 한 3가지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성경적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원리를 어디서 찾아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의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장, 소위 말하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2가지로 간략하게 동전 앞뒤로 나눈다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면 두 번째 부분은 복음의 두 번째 부분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 4절에 먼저 전한 후에 어떻게 성경대로 예수가 죽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않는다고 하느냐? 만일 부활했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냐? 이 2가지 질문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답하는 장면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쭉 읽다 보면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중심으로 첫 번째 자녀 양육 원리, 그 자녀 양육은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가 배운 5가지 원리 중에 sola scriptura, only scripture, 오직 말씀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의 원리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오직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복음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우리 부모가 성경책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읽고 여러분 성경문답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기 위한 자녀 양육의 원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라는 이 첫 번째 원리를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원리는 다 압니다. 이 원리를 좀 더 저는 달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산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부모의 신앙생활, 이 의미는 뭘까? 좀 달리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한 이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 부모님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 그러나 만일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지금 헛되이 믿고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영적 거울에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고 있다 하면은 불순종하며 살고 있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주님을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주님을 헛되이 믿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헛되이 믿는 것, 불순종하는 삶을 가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헛되이 믿고 있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헛되이 믿는 부모의 잘못된 신앙생활,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요 헛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을 지금 제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된 신앙, 헛된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과 기도는 참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고 싶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된 신앙과 헛된 신앙을 지금 물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 자녀 양육 원리,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참된 신앙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자녀 양육 원리, 복음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 두 번째 복음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복음을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3절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복음이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복음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게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두 번째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면 부활하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첫 번째 그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 면을 바울이 전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로마 교회에게 전한 복음은 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얻는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할 때에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이 복음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원리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 첫 번째 자녀 양육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원리 교훈은 우리 부모들이 성경대로 살라. 성경대로 살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원리, 부모님에게 주시는 로마서 1장 2절에 근거해서 그 원리는 뭐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고 요약을 한다면 복음 중심으로,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36권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36권에 약속했다면 27권 신약에 39권 구약은 그렇게 예언했다면 신약의 27권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했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사도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것은 제 사촌 여동생, 암투병 중인 사촌 여동생의 아버지이신 서춘웅 목사님, 제가 화요일날 원로 목사님 오늘 점심에 한국 가시기 전에 어버이 주일도 가까이 와서 화요일날 부모님 내려가서 식사 대접한 후에 서 목사님 부부를 찾아가 만나 뵀는데 지금 서 목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서춘웅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버님 목사님이 어떤 신앙 자세로 사시다가 잠드셨냐면 내 때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신앙 자세로 사셨습니다. 참 귀한 신앙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대로 믿고 속히 오신다, 더디지 않는다, 속히 오신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 어떻게 믿음으로 화답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고 유정숙 권사님 하간 예배 때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유정숙 권사님 마지막으로 양론에 뵐 때에 교회 달력을 가져가서 교회 달력에 있는 한 페이지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아무 말 없던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게 고 유정숙 권사님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장모님, 여러분들의 시어머니, 여러분들의 할머니인 고 유정숙 권사님이 마지막 저에게 한 말씀은 아멘이셨습니다. 아멘!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사도야는 아멘! 믿습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러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로,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아는데 믿는데 일상생활에 분주한 이민생활에 치여서 분주하게 살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달란트 회계다 세르다나 할 때에 열매를 맺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이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가정사역 목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 뭐 공로 뭐 의식 뭐 상을 받기를 원합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핸드릭슨 목사님 아리조나 아내하고 운전하고 가서 장례식 참여했을 때 그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도 동영상 조사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했던 분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이 조사를 그 형수님이 대신하면서 틀어준 복음성가 노래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처음 듣는 영어 복음성가였는데 그 영어 복음성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떠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그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조사 후에 그 복음성가를 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의 원리 이 2번째 원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약의 남은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육신 하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예배드리는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들은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영원한 가치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산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예수님 맞이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재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면서 영원한 가치관이 아닌 이 세상에 다 없어질 순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 없어질 헛된 것들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순간적인 가치관, 다 없어질 것들, 헛된 것들, 거기에 치여 살면서 분주하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영원한 한나라의 소망을 가두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 예수님께 웰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원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어떤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다 없어질 헛된 이러한 세속적인 순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세속화돼서 한 발은 예수님 믿지만 한 발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부모,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고 혼동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로마 교회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녀 양육의 원리를 배워야 되느냐,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맞이할 준비하는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제 세를다운 계산 회개해야 되는데 감사 대신 예수님 앞에 열매 맺어드렸는지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의 자녀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재림주 관점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재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세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원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첫 번째 복음을 받았고 두 번째 복음을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마지막 자녀 양육 원리를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 전파한 복음, 그 복음 원리를 우리가 이제는 배웠으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배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을 알고만 있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오직 예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생활을 본을 못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작은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과연 자녀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아빠가 예수만 믿어라, 교회 나가라, 예수만 전하고 있고 삶 자체는 예수의 겸손한 섬김조차도 본을 못 보이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은 예수님의 삶을 가정에서 재현하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용하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은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그 의미는 뭐냐면, 오직 너희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선교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필리핀 가셔서 의료 선교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사진들, 동영상을 다 보내오셨습니다. 참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해리 목사님도 더 점잖으셨고, 두 분이 같이 또 다른 간호사인지 몇 분이 정글에 가서 지금 의료 선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또 원로 목사님 제가 화요일날 만나 뵙고 1대1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지금 선교 사역, C나라 그 선교는 지금 못 들어가니까, 다 쫓겨나니까 어떻게 지도자 양성을 할 것인가, 한국 가서 여러모로 좀 도모하시고, 또 여러모로 인터넷 선교 사역 복음 전파도 저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나 또 인장님이나 또 우리 엔스나다 김청만 선교사님 귀한 선교 사역 어린아이들 그 동영상 사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승리 공동체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 주님의 종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선교, 의료 선교 모든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 한 마음 한 뜻으로 두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와 복음 사역에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적으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 여러모로 봉사 섬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이런 일에 한마음 한 뜻, 엄마 아빠가 한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아빠는 이렇게, 엄마는 따로. 그럼 부모 자녀들이 볼 때 엄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빠는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하는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이런 부모가 일치된 한마음 한 뜻으로 주님 사랑, 교회 사랑 한마음이 안 보여주면 한 뜻으로 협력하는 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윌리엄 P. 팔리라는 목사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만들고 복음이 자녀를 이끄는 본이 되는 부모를 빚으며, 복음이 가정 중심에서 섬기는 남성 지도자를 세우고 복음이 자녀를 징계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은 부족한 부모와 자녀를 구원한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코테이션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가 복음으로 능력을 얻고 복음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견고히 굳게 서서 예수의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신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온 부부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사사기 시대 때 여호수아 후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 예수 재림할 때까지 대대우선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든 자녀 후세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